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4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설교 전에 우리 이옥호 권사님께서 찬양 인도를 참 잘해주시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해서 참 좋네요. 더욱더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문규 형제 환영해요. 네. 우리는 지난주에 본문이 똑같죠?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천상의 하나님의 교회가 부르는 그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지난주에는 그 찬양의 내용 중에 3절에 나와 있는 전능하시니 만국의 왕이시여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역경이 있는가? 그렇게 주심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은 3, 4절의 내용을 조금 더 집중 있게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3절 보시면요. 모세의 노래라고 이야기한 게 제가 출애굽기 15장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는 자기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의로우심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을 심판하신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라고 출애굽기 15장에 계속 나와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가 끝나고 난 이후엔 미리암이 받아가지고 다시 또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제 외치죠. 오늘 본문 3절 4절이 그 모세의 노래를 요약하고 축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이 그 15장 모세의 노래가 있기 전에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짝 보면요. 출애굽기 14장 27절부터 우리가 3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에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아멘. 사실 여기서 보시면 모세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인데 홍해를 매일 먼저 가르고, 여러분 홍해가 그냥 지팡이 꽂아가지고 물이 바로 갈라진 게 아니라 밤새 동풍이 물을 마르게 하죠. 마르게 한 뒤로 모세가 가장 먼저 들어간 다음에 모세가 가장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손을 딱 대니까 이제 물이 덮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리더의 모습이죠. 아무도 주저하고 있을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과 안심되는 상황에선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그 모습.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맨 마지막에 모세가 오는 그 과정까지 계속적으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걸 보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울까요? 계속 뛰어봐야 광야예요. 저기로도 못 가요. 그냥 일단 여기에 건너서 멈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게 다치게 되는 것을 눈으로 보는 거죠. 절망과 같은 상황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자신들의 대적인 애굽 사람들이 다 그 홍해에 빠져 죽게 된 그 심판의 자리에서 자신들이 구원받게 된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에 이제 탁 덮인 다음에 떠다니는 애굽 군대의 시체, 말의 시체, 병거가 또 올라오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노래와 찬양이 나온 것입니다. 그게 모세의 노래예요. 이것을 보고 혹자 많은 인문학자들이 야 너무 하나님 잔인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어떤 살인마가 나를 죽이려고 맹렬히 나를 쫓아와요. 그런데 맹렬히 나를 쫓아오다가 우연히 차에 치여서 그 살인마가 죽었어요. 그걸 보고 아유 저 살인마 불쌍해서 어떡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겠죠. 그거 이스라엘의 입장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요한이 이 애굽의 이야기를 가져온 것은 이 홍해 바닷가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괴롭혔던 그 애굽 군대와 같은 대적들 또한 분명히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그냥 바램, 야 나도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라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눈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교회에게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 사건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된 것처럼 우리도 결국엔 이기게 될 거라는 것을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에 홍해에서 대적들을 멸하신 것과 같이 지금도 그 때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들을 결국엔 홍해로 수장시킬 그때를 기다리시고 있고, 머지않아 그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요한이 말하므로, 교회는 절망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라는 인생의 장애물이 우리를 어렵게 했을 때 거기에서 우리를 빠져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죠. 그때마다 야 나 진짜 망하게 됐구나 라고 하지만, 실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았어요. 고로 우리 과거의 어려웠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체득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짖게 하셨고, 우리의 눈앞에 있던 모든 어려움들, 때로는 나를 힘들게 했던 대적들을 멸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려는 목적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한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을 건넌 후에는 모든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는 것 자체는 무언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인생에서 계속 반복시키시죠. 왜냐하면 자꾸만 자기를 자랑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또 넘어져요. 그러다가 또 자기 자랑하고 또 넘어지고, 아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라는 걸 점점 인생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홍해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명예, 내가 갖고 있는 재산들이 홍해에 다 빠질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우리는 오히려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힘들어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 같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하지만 내가 투자한 곳은 잘되게 하옵소서. 이게 아니라 하루하루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살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이 교회에 있을 때마다 그걸 나누고, 교회는 그 일에 있어서 남의 일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처럼 여겨 함께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본 환상처럼 교회는 종극에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그 찬양의 내용 중에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대목이 나와요. 홍해를 건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있는데 그분은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다가 갈라졌어요. 내 대적들이 쫓아와요. 바다가 덮이면서 내 대적들이 다 죽은 걸 보면 실제 하나님은 진짜 두려우신 분이구나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왜 두렵냐면 인간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이분이 진짜구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여기다 적어놨지만 여러분, 누군가를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그 상대방의 힘과 권위를 인정하는 데서 나오는 행위인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무서운 이유는 그들이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내 위에 있는 상사가 무서운 건 그가 내 생명줄 같은 내 월급을 쥐고 있는 것 같아 보이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거 아니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있고 이해하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무서워하고 사람을 무서워하고 심지어 귀신을 더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한 지식의 경험이 훨씬 많거든요. 야, 돈 없어 보니까 내가 알겠더라. 야, 큰일이네. 야, 내가 사람 믿으면 안 되겠더라. 야, 사람만큼 무서운 게 없네. 또 가위라도 한번 눌렀다간 야, 이거 진짜 귀신 때문에 내가 제대로 생활을 못 하겠네. 그런 단편적 지식들이 훨씬 많으니까, 그리고 그걸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반대로 돈이나 사람이나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가 뭐죠?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낫고 싶어서요. 내가 더 뛰어나고 싶거든요. 가인도 아벨을 죽인 이유가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죽인 겁니다. 사람들은 잘난 척도 하고 싶고요. 나 좀 질투도 좀 받아보고 싶고 인정도 받고 싶고 그런 마음에서 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내가 이거 해봐야 뭐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안 할 거야. 이 마음에서 죄가 시작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것을 빼앗을 수 있는 존재, 내 인정을 빼앗을 수 있는 존재인 사람이나 아니면 보이지도 않았던 귀신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의 행동에서 그의 행위에서 이게 나와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그냥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사람들은 막 정죄하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겠다라는 목회자의 고백이 아니에요. 사람을 진정으로 배려하고 이해하지만 당신들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난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내 중심은 하나님만 향해 있으니 여러분은 배려하겠지만 내 모든 내용, 내가 당신들에게 말하는 모든 복음은 하나님의 기쁨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당당함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성도 한 사람이 나 시험 받았어. 교회 안 나올 거야. 배려하는 마음으로 가야죠. 그를 신방하고 그를 위로해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면 나 안 할 거예요. 목사님 설교는 너무 그런 게 없어. 막 감동도 있고 막 예화도 넣고 우리 좀 기쁘게도 해주고 그런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제가 기술이 없기 때문에 실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내 설교의 주안점이 돼야 된다 한다면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고 이해하고 찾아갈 거예요.
세상에서의 돈과 명예가 내 당당함의 근원이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당당함의 근원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영원히 지옥 속에 태워버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만국의 왕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두려우신 하나님, 다음에 바로 붙어있는 찬양의 내용이 여러분 4절에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받아야 되는 분이냐면 영광을 받아야 되는 분이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다라는 그 말은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유리바닷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하고 찬양을 지금 하고 있죠.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면서 무슨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이 중에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우리가 지금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거지 아닙니까? 먼저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저도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목표라고 이야기할 땐 성경에선 절대 자신의 구원을 말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구원이 사실상은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시죠? 왜 교회 다니세요? 왜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되게 쉽게 던지는 질문엔 저도 천국 가려고요.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쉽게 해줍니다. 깊이가 없잖아요. 그 깊이 있는 사람들한테 깊이 있는 얘기를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막 목욕탕에서 막 샤워하다가 목사님, 죄가 뭐예요? 거기도 제가 죄에 대해서 죄란 말이지. 이게 설명해봐야 샤워하다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안 궁금한데 던진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나쁜 짓이야. 죄는 짓지 마. 그렇게 얘기하고 넘기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그냥 가볍게 물어봅니다. 교회 왜 다녀요? 그럼 천국 가려고 다닙니다 라고 쉽게 답을 해주지만 그냥 가볍게 물어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 질문을 좀 더 깊게 들어가서 당신은 왜 교회에 목을 매는 생활을 하는 것이냐라고 그들이 묻는다면, 그가 물어보고 싶었던 건 그거예요. 더 정확하겐 당신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가십니까? 라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오길래, 당신이 뭐가 유익하길래 교회에 가냐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려고 라고 그냥 피상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어지기 위해 교회에 나갑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으니까 천국 가려고 라고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나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목표예요. 그리스도인의 목표. 먼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올리는 영광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먼저 주셨어요. 먼저 주셨고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 그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광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어떻게 돌려요? 여러분, 영광 어떻게 돌립니까? 하나님, 내게 영광 모았어요. 하나님 가지세요. 영광을 어떻게 돌립니까? 기도 1시간씩 하면 영광이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건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여러분. 영광과 승리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게 헷갈리게 하니까 성가대가 끝내주는 찬양을 했어요. 막 악보도 보지 않아. 우와! 하면서 딱 끝나니까 막 박수가 막 쳐져 나오잖아요. 그때 목회자가 나와서 한마디 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뭐 또 그런 걸로 박수를 치고 야 괜찮아 잘했어 수고했어.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니에요. 영광과 승리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잘해서 받는 박수는 승리의 박수예요. 영광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지막 날에 승리자의 박수를 받습니다. 그 천국에 입성할 때에 천군 천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수고를 보고 박수 쳐줘요. 너무 고생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라고 박수 치지만 이 땅에서는 승리자의 박수를 받지 않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박수를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계속 그 박수에 취해서 그 승리자의 박수를 받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은 받을 상 다 받았어. 가면 없어 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자의 삶을 소망하는 게 아니라 영광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영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영광을 끼치심으로 교회가 영광이 이제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영광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에요. 순종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심으로. 그리고 이제는 교회가 그 받은 이 영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스스로는 순종해서 살아내므로 이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전한 그 복음으로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영광을 보는 것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야, 전도왕이네. 전도왕이야. 실상 내 고백이 뭐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 은혜를 전달한 것뿐입니다. 근데 그가 그 믿음 안에 성장하는 걸 볼 때 너무 기쁜 거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거 되게 쉽게 이야기하죠. 구원받은 자답게 살고 그냥 전도하세요. 이게 교회가 살아가는 목적인데요. 제가 자꾸만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게 전하는 이유는 너무 쉽게 이야기하면요. 이게 왜곡이 생겨요. 왜곡이 생겨가지고 제가 자꾸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들으실 수도 있죠. 저희 교회는. 네? 계속 반복적으로 잊으실 법하면 들으시면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그리고 전하는 존재로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님들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우리는 자연스럽게 구분이 되어져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요란하게 뭐 안 해도 됩니다. 여기서 막 갑자기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나 꽹가리 치고 있고 뒤에서 병명자가 막 북치면서 모양해가지고 얘들아 모여라 여름 성경학교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유난 떨지 않아도 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워지면요 자연스럽게 세상과 분리되어져요. 그 영광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선 그들이 그 영광을 입은 자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고 맨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그 유리바닷가 앞에서 홍해 바닷가가 유리바닷가로 된 거죠. 유리바닷가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화롭게 만든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 영광의 삶은 이 세상에서 다른 이들을 밟고 이루어낸 승리자의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 아무리 유혹하고 넘어뜨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승리자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순종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좋은 집, 좋은 음식, 거기에서 상류층의 삶을 영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여러분 뭐 할 것 같으세요? 난 가만히 옛날에 머슴이었던 사람들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바랬던 게 뭐예요? 다 양반처럼 내가 다 부려먹으며 천사한테 물 떠와. 야, 천군한테 너 우리 집 앞 좀 지켜. 옛날에 자기가 당했던 것 또 다른 누군가한테 하는 것이 그게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에서 여러분 일하실 수 있어요. 끔찍한 일이 아닌가요? 끔찍한 일? 천국에서 일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느냐가 즐거운 거죠. 저희 어머니 이효코 권사님 뜯으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뜯으시는 거 좋아하십니다. 저한테 그거 시키면요, 이야, 이게 노동도 이런 중노동이 이런 게 없는 거야. 허리 아파, 무릎 아파, 어떻게 저렇게 잘하실 수 있지? 근데 우리 두 분에게는 이야, 이게 금광이죠, 금광. 이야, 여기 이렇게 목적이 단데, 근데 목적이 뚜렷하면 같은 일을 하는데 다르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천국이 그런 곳입니다. 천국이. 우리는 그곳에 가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 부려먹으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교제는 이 땅에서 한 번도 내가 해보지 않고 이기적으로 내 욕심대로만 살다가 갑자기 뿅 하고 사라지고 천국에선 갑자기 그 은혜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훈련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이 땅에서 누리는 자들이 그곳에서도 그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홍해를 경험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약점이 발견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분이 나를 이 세상의 영광으로 세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요, 당당하게 사시면 돼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들 그냥 당당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요, 앞으로도 그러지 않기를 제가 늘 바라고 소망하지만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가 겪을 어려움은요, 그냥 제가 고민할 때는 예전과는 너무 차원이 다른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상으로부터의 외면? 그러니까 차라리 핍박하고 괴롭히고 이러면 나을 것 같은데 그냥 우리를 그냥 은따라 그러죠. 은근히 왕따시켜가지고 그냥 너넨 떠들어.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렇게 취급할 것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지금 사회적인 여러 가지 뭐 인종차별적 갈등, 뭐 동성애적 갈등 그런 거 바라보듯이 세상이 또 다른 차원이 나눠져 교회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그렇게 나눌 것 같은 갈등도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우리야 그냥 지나면 되는데 다음 세대 사람들은 얼마나 이게 억울해요. 신앙생활하는데. 이런 수많은 어려움을 반드시 여러분 겪게 될 거고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른으로서 그 다음 세대들을 품어주고 계속적으로 가야 돼요. 이스라엘이 홍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바로 며칠 만에 여러분 그 15장 보시면요, 바로 그 뒤로 3일 걷다가 물론 똑같지만 목이 말라가지고 하나님한테 불평합니다. 좀 전에 3일 전에 하나님 찬양했거든요. 이야, 크고 놀라우신 주 말과 적군을 죽이셨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3일 지나서 이게 뭐야? 하나님 이제 나 죽이려고 여기 불렀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 그렇다고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습니까? 안 떠나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그들을 끝까지 붙들고 결국에는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 영광 가운데 그들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 내 인생, 야, 내가 진짜 이게 이러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며 사는 존재인가? 라고 싶지만 내가 어떤 됨됨이에 따라서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영광이 된 것을 기억하시고요. 당당하게 사시면 돼요. 다시 뻔뻔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 힘내서 갈 수 있게 그 은혜 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과 달리 우리를 통해 그분의 영광을 보이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드러내면서 여러분들은 사실 겁니다. 사실 건데요. 그렇게 더 사시도록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을 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성됐어요. 우리는 천국에 갈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 구원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가 있는 어느 위치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야, 저 사람 보니까 그래, 하나님 살아계셔 라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살게 되기를, 저와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날마다 주의 사랑에 겨워 사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어졌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은 때로는 많은 연약함들이 비춰지고 드러날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서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며 하나님의 모양으로 다시금 빚으시는 그 손길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의 길을 걸으셨던 것과 같이 묵묵히 나에게 주어진 그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하나님 평강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